우리 시원성가대가 우리 대림절 첫 주일에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늘 삶의 고백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우리 시원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다시 일깨워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찬양의 밤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서재 책상 옆에 달력이 걸려 있는데 11월 달 달력을 떼어내고 12월 달 달력 한 장이 걸려 있게 됩니다. 그 12월 달 달력을 보면서 저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 12월은 우리의 생각을 깊게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12월의 엽서라는 시에서 시인 이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 시인은 12월은 보내야 할 옛날과 맞이해야 할 새날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과 새날 중에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이 머무르면 아쉬움 후에 물론 감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은 내가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새날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새날은 놀라운 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했습니다. 과거에 마음을 두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지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 중 어느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머무는 것 같습니까? 12월에 많은 가족, 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무슨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12월이라고 하는 숫자, 특별히 달력을 보면서 늘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12월의 마지막 달력은 우리가 하여금 자꾸만 우리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치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그 주인공 존스가 창문 밖 담장에 있던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집착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찍이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12월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새해의 첫 달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역을 만든 것이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 7일마다 한 번씩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1년을 중심으로, 부활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을, 삶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을 첫날로 여기지 않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첫날로 시작한 데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력에 의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의 지식 속에는 전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한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다. 아주 너희들 보고 싶어 죽겠다. 빨리 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의 목적이 되기도 한데, 너희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부족한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너희들이 좀 부족하다. 너희들 피차가네. 그리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당시에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 유혹으로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얘기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일반 철학 지식에서도 삶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삶의 기준으로 볼 때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의미로 철학에서도 윤리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또 우리 삶의 처세로서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말하는 말씀, 이 13절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주 두 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믿음이 좀 흐릿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죽음을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헬라 원문에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단순히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한 어떤 영웅이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 올 때,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올 때, 그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다림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지요.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국가의 모든 일까지 다 참 문제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올 때, 심판의 주로 올 때,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입니까? 만일 죄인으로 서게 된다면 예수님 안 오시는 게 좋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신 분에게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 안 오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자 그래 했어요. 과거의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내다보자. 참 좋은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한 5년 후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 5년 후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아요? 5년 후가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럼 10년 후쯤 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되 내 자신의
육체를 근거로 나를 내다보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justify 되는, justification의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화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행위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의식을 갖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축복에 계속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내가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없는 사람, 또 예배에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제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싫어하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왜 너는 그 귀한 삶을 사모하지 않느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소원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어떤 노력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같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은 더 실감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 하는 날을 미리 많이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그날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고 그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날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신부로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이 이제 주님 만날 때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질병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작고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완전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이 완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그 영화를 누가 이루느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았어요.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그 당시 문화에 아주 유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양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영광, 그 축복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온전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웬리 마지막 입세에 나오는 존스가 그 마지막 입세를 바라보면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 베어만이라고 하는 노인 화가가 그 비바람 부는 날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서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 존스는 그 잎새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삶의 새 희망을 갖게 됐는데, 보통 나뭇잎이라면 비바람 치는 날 떨어져야 될 텐데 벽에다가 페인트로 그려놨으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영광 중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인데요. 이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왜 중간에 시험 드느냐, 왜 중간에 낙심하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가 잘 몰라서, 그것이 흐릿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갖췄지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대로 동원해서 하나님 주실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내 스스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 제목으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강림하실 때 제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을 제가 늘 비전으로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제가 생생하게 내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받은 영광으로 인한 평강이, 그날 받을 영광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다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자에게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했다고 하는,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이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이시면,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결혼식 날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듯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달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일에 집착하여 인생을 보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 오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내다보며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